우리 금요일 날 찬양 인도하는 찬양단 아주 뜨겁습니다. 감동적입니다. 제가 서울 사랑교에서 10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마치고 거기서 이제 사임한 다음에 익산에 내려오기 전에 은혜스러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를 몇 군데 탐방을 갔었습니다. 그 가운데 안산 동산교회라고 김인중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훌륭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서울대학을 나오셔가지고 그 목사님 표현하면 공부를 잘해서 거길 나온 게 아니라 돈이 없어가지고 그 대학에 들어갔는데 돈이 없어도 서울대학을 들어간 건 대단한 겁니다. 안산 동산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다음에 안산 동산고등학교를 세웠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좀 저는 볼륨을 좀 더 높여주시겠습니까? 마이크는 좋은 걸 써야 됩니다. 제가 그 교회를 탐방을 갔더니 그때는 교회당이 아마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의 입구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왜 기다리고 있습니까? 했더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는가? 본당에 좌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외부에서 온 사람이니까는 저는 이렇게 탐방 왔습니다. 그래서 탐방 왔기 때문에 전 들어가야 되겠다면서 들어갔더니 세상에 사람들이 이 계단에 다 앉아 있어요. 계단에 신문지 깔고. 왜 이러고 앉아 계세요? 했더니 본당에 좌석이 없어서 그 2부 때 들어가려고 미리 앉아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마치 유명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야, 대단하다. 아니, 교회에도 이런 모습이 있다니.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 다음에 목회를 하면 이렇게 성도들이 예배당에 들어오고 싶어서 계단에서, 저 입구에서부터 기다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졌습니다. 군산 영생교회가 그렇게 되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얘기 드리려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님께 제목을 보내드렸는데 제목은 안 쓰셨어요. 그렇죠? 여기 제목이 없어요? 예. 있습니까? 네. 제가 온가족 특별 금요기도에만 봐가지고. 제목이 뭡니까? 서문난 교회의, 밑에 있군요. 1페이지 있군요. 죄송합니다. 나이 타신 것 같습니다. 서문난 교회의 특징. 여러분, 무엇이든지 소문이 나면요. 맛집이 소문나면 소문난 맛집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유명하다, 무엇이 잘 팔린다, 물건이 없다면 소위 오픈런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예수님이 소문이 났습니다. 어떻게 났어요? 2절을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이 좀 같이 읽어주세요. 네.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집, 아마 굉장히 큰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 계시다는 소문이 나니까는 어느 정도로 사람이 모였어요? 2절도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자, 예수님이 물건 팔고 계셨습니까? 자, 성경 말씀대로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물건 파셨습니까? 예수님 뭐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어느 정도까지요? 문 앞까지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매력을 느꼈어요? 말씀에 대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우리 영생교회도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의 매력을 느껴서 사람들이 정말 본당에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매력을 느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익산에서 목회한 지는 개척에서 목회한 지는 24년이 되었습니다. 원래 익산의 기성교회에 부임을 받아서 5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목회가 처음에는 굉장히 재미있고 좋았고 엄청난 부흥을 맛보았습니다만은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감당을 못하고 모든 것을 깨끗이 내려놓고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이 익산 땅에는 교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2000년 7월 23일 날 개척을 했었는데 그때 개척할 당시에 교회가 약 330개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라면은 제가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많이 교회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교회 이름을 뭐로 지을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영생교회 이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영생교회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계속 어떤 교회를 하면 좋을까요? 하다가 예안교회가 나왔습니다. 예안교회는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 왜냐하면요, 제가 예수님 바깥에 있는 교회를 많이 봤어요. 말은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인데 예수님 바깥에 있는 교회는요, 그 교회의 주인이 때로는 장로님이거나 목사님이거나 힘 있는 몇몇 사람들이 교회를 막 주물럭거리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공은 목사도 장로도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 이 첫 번째 뜻을 담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안위가 있는 교회. 예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된다. 성도들은 바깥에 살면서 너무나 마음의 고통을 많이 당하고 상처가 많은데 예수님 안에, 예안교회 안에 들어오면 위로를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예안교회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에서 가장 쓰임받았던 훌륭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요. 또 하나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가정과 같은 교회, 교회와 같은 가정,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존경하는 교회. 아마 군산 영생교회는요, 그 참 원로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일궈놓은 그런 모습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전형적인 그런 아름다운 모델 교회 같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모델 교회는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축복해주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성도들을 제자 훈련을 시키고 믿음을 강화시키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끼리만 너무 좋으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흩으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똘똘 뭉쳐 있으니까는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주셔가지고 흩어지게 하시면서 처음으로 이방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성도들이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련받는 교회,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이렇게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사랑을 가지고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그런 의미로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교회를 바로 예안교회로 제가 명명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 교회명을 여러분에게 좀 약간 길게 설명한 이유는 조금 서운해서 그랬습니다. 왜냐? 딱 보니까요, 저를 갖다가
온 가족 특별 금요 기도회라고 했는데 저를 소개할 적에 익산 예안교회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익산 예안교회 담임이 아니라 저희 교회 주보를 살펴보면 어디를 봐도 예안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익산이요. 익산하면 전라북도에서는 익산 다 알지만 서울 가서 익산 얘기하면요. 익산이 어디에 있어요? 안산 밑에 있어요? 일산 밑에 있어요? 익산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군산은 아는데 익산은 한마디에게서 어디입니까? 촌동네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이름을 갖다가 익산 예안교회라고 하면 조금 서운해합니다. 왜? 저희 교회 이름 자체가 우주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 예수님의 안위가 있는 교회, 예루살렘과 안디옥의 복합형 교회다. 그런 의미를 담고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다고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주일날 새가족들이 오면 새가족들하고 교회 앞에서 인사를 한 다음에 반드시 VIP실에서 새가족과 인사를 나누며 식사를 합니다. 상견례 식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새가족 등록카드를 보고서 이렇게 어떻게 예안교회 오시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반드시 물어봅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초신자인지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인지 또는 혹시 이단에서 왔는지 말이죠. 일단 첫 조사를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말이죠. 네, 택시 기사님이 소개해서 왔는데요. 그래요. 택시 기사님이요? 제가 빨리 머릿속으로 이렇게 스캔을 합니다. 우리 교회 택시 기사가 누가 있는가? 택시 기사가 이렇게 전도할 만한 사람이 없는데 우리 교회 택시 기사가 없거든요. 혹시 그분 이름 아세요? 제가 고맙다고 하게요. 아니요. 제가 어느 날 택시를 탔는데요. 택시 기사 아저씨가 전도를 나한테 하더라고요. 아주머니 교회 다니십니까? 안 다니는데요. 그러면 교회 다니세요? 어느 교회를 다니라고요? 네, 저기 부송동에 있는 예안교회를 다니세요. 아저씨는 예안교회 다니나요? 아니요. 나는 그 교회 다니지는 않는데 그 교회가 너무너무 소문이 잘 났어요. 그 교회가요. 사랑이 많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고 얼마나 뜨겁고 좋은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소문이 났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야, 우리 교인도 아닌데 남의 교인인데 저는 지금도 그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분이 전도를 해가지고 말이죠. 우리 교회 와서 등록을 한 거예요. 저는요, 군산에서도 여러분들이 택시를 타면은 혹시 다른 사람이 전도라면 말이죠. 군산 영생교회를 아시나요? 아니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시나요? 아니요. 교회 다니려고 하면 군산 영생교회를 다니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는 분은 남의 교회입니까? 제가 어느 날 목양실에 있는데 익산에 가면 복음서관이라고 하는 기독서점이 있습니다. 임순창 장로님이 사장님이신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인도할 전도 대상자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요. 아니 왜 저한테 소개해 주세요? 장로님 다니는 교회로 들어가지. 목사님 제가 참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목사님한테 들으면 벼락 맞을 얘기인데 예안교회는 뜨겁고 구령의 열정이 있고 늘 전도 집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로 소문나 있잖아요. 이분이 말이죠. 우리 서점에 성경책을 사러 왔다가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어느 교회를 다녀야 좋은지 물어보길래 제가 목사님이 생각나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그렇죠?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니세요. 통합직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말이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네, 빨리 바꿔주세요. 여보세요. 저는 예안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네, 저는 조미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시지 않습니까? 네, 안 다니는데요. 교회 다니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이 장로님이 목사님 교회를 연결해 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전화하게 됐다고. 이건 놓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걸 갖다가 호박이 덩굴채 굴러 들어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혹시 그때가 월요일이었는데 일주일 동안 말이죠. 마음이 편할까봐 계속 기도하고 또 유튜브 설교 보내드리고 했는데 그 주일날 오셔서 정말 등록을 하셨어요. 등록을 하시고 새가족반, 성신반 모든 과정을 마친 다음에 더 충격은 뭔지 아십니까? 등록한 지 한 달 만에 11조를 하는 거예요. 등록한 지 1년, 2년, 10년이 되거나 또는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집은 살망정 11조 안 하는 재직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요, 제대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등록한 지 한 달 만에 11조를 하시고, 제가요, 얼마 전엔 더 놀라운 거가 말이죠. 목돈 헌금으로 1,000만 원 11조를 했어요. 이거 도대체 뭔 일이야? 세상에. 회사에서 말이죠. 특별 상여금 보너스가 나왔는데 엄청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했어요. 이제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에요. 이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니까 말이죠. 오자마자 새가족반, 우리 교회는 성공적인 신앙생활반이라고 하는데 딱 2코스를 마친 다음에 아직 제자훈련도 하지 않은 분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말이죠. 이분은 어떻게 전도됐다고요? 복음서관을 운영하는 장로님이. 근데 이 장로님은 왜 저한테 전화를 했을까요? 이 장로님이 생각할 적에 예한교회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이 능력 있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게 이 절교의 표어거든요. 그리고 저는 매주 목요일마다 지금도 노방전도를 나갑니다.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노방전도를 나가는데 그 장로님이 저에 대한 인상은 목사님은 늘 전도 다니시고 전도하잖아요. 제가 이분을 소개하면은 아마 이분을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분을 연결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벌써 3년째 되는데 우리 교회 초신자인데 새가족반 하면서 그 다음에 학습 세례받고 이제는 드디어 서리 집사가 되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교회도 소문이 나야 되고 목사님도 소문이 나야 되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소문이 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소문도 두 종류 소문이 있어요. 나쁜 소문이 있고 좋은 소문이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요. 나쁜 교회가 있어요. 쌈박질하는 교회. 저 교회는 늘 사운드야. 여러분 전철에서 말이죠. 어떤 젊은이가 말이죠. 막 말다툼을 했어요. 그랬더니 말이죠. 나이 지긋하신 분이 그 젊은이들한테 가서 야, 이 사람들아, 왜 전철에서 싸우냐?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 세상에. 그 나이 드신 분이 말이죠. 무엇이 그분의 이미지 속에 심겨져 있어요? 싸우는 교회. 저는요, 군산 영생교회가 정말 싸우지 않는 사랑하는 교회, 서로 섬기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소문이 잘 나야 돼요. 아까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아까 그 애기는 유치원 와가지고 유치부 와서 이렇게 와서 우리 목사님이 용돈이죠? 용돈. 저희 교회는 장학금 줍니다. 장학금 한 250명에게 줍니다. 많이 줄 때는 4,600만 원까지 나갔습니다. 한 학기다. 좀 놀래봐요. 사람이요. 죽어갈 사람은 놀리질 않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요. 놀랍니다. 여러분 아줌마하고 처녀의 차이점이 뭡니까? 아줌마는 웬만하면 웃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처녀들은 사춘기 아이들은요. 낙엽만 떨어져도 막 웃어요. 감정이 풍부해지 오래 삽니다. 우리는 장학금 많이 줄 때 4,600만 원까지 줬습니다. 와 하는 사람은 그런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전 특세 마치고 나서 14주 개근한 아이들에게 우리 유치부에서부터 초등부까지는 5만 원씩, 중등부는 10만 원, 고등부는 15만 원, 대학부는 20만 원, 그리고 취준생은 25만 원을 줍니다. 매번 한 번 할 때마다 한 2,500만 원씩 나갑니다. 제 돈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경건 장학 헌금을 합니다.
교육에서는요, 처음에는요, 장학금을 줬어요. 근데 장학금은요, 어떤 애들이 받습니까? 비교적 공부 잘하는 애들이 격려하기 위해서. 그럼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평생 장학금 못 받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서 장학금을 주자. 경건 훈련을 시켜가지고.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야 답니다. 신앙이 좋아야 다예요. 이렇게 철학이대 나오는 애들은요, 두고 보세요. 큰 인물 될 겁니다. 얘네들만 사진 찍지 말고 같이 찍어보세요. 아, 내가 이 얘가 있잖아요. 옛날에 철학이도 나와서 큰 인물 될 줄 알고 사진 찍었어. 여러분, 저에게 주일학교가 한 500명 정도 모입니다. 예? 장년부가 한 1000명 모이고, 주 안에서 자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겁니다. 개척한 지 한 4년 정도 되는데, 우리가 교육관을 먼저 줬어요. 비전센터라고. 거기가 지하 1층, 지상 4층, 약 1,450평. 그 다음에 본당은 말이죠. 한 10년 후에 졌습니다. 저 2015년도에 준공을 했고, 비전센터는 2005년도에 10년 만에 졌죠. 그는 1,507평. 약 건물 전체 대지만 약 한 3,000평이 됩니다. 건물 평수만. 저에게 주차장 전체 땅은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땅은 약 4,200평이 됩니다. 꼼짝도 안 하시죠? 그러면요, 부러워할 줄 알아야지만이 그게 나도 꿈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차장 들어와 보면요, 사람들이 다 입을 벌립니다. 야, 그거 외국 같다. 우리 1주차장, 2주차장, 3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주차장만 3,000평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요, 목회의 축복을 주셨어요. 저는 이제 제가 3대째 신앙생활 하거든요. 제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봤는데, 교회가 복을 받으니까 성도들이 복을 받더라고요. 교회가 복을 받으면 성도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녁 식사들 안 하셨어요?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교회가 복을 받으면 성도가 복을 받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전에 헌금 드릴 돈 5,000원이 없어가지고 쩔쩔맨 분이 계세요. 벌써 제 밑에서 한 2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은요, 전라북도에서 최고 가는 카페 링크라고, 익산에서 들어오다 보면요, 팔봉 장례식장 옆에 카페 링크라고 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네, 가볼 만한 곳입니다. 메모해놨다고 쳐보세요. 카페 링크. 끝내주게 잘 해놨습니다. 빵, 여기 이성당 빵 맛있습니다만은 제가 거기서 빵 보니까 더 맛있어요. 밀가루를 프랑스제로 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분이 주일날 문을 닫습니다. 카페는 원래 주일날 잘 돼요. 왜? 주일날 놀러 다니고 카페 가니까 철저하게 문을 닫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니까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 받으라고 할 땐 다 좋아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떻게 해야 그런 복을 받냐 이거예요. 저도요, 목회의 복을 받았어요. 전 제가 목회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목사님들 만나면요, 목회의 복을 자꾸 나눠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 복을 여러분들에게도 나눠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이죠, 굉장히 긴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사건이 말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요, 이 마가복음 저자가 좀 성질이 급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마가복음에 전혀 힌트도 냄새도 흔적도 없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도 길게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길게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실제적인 사건보다는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흔적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서는 가장 짧은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요, 희한하게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길게 나와 있어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요. 사건은 간단해요. 중풍병자 고침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길게 나와 있고 3번이나 반복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큰 은혜 가운데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는 유일하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에게만 죄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요, 예수님께 지발로 걸어온 게 아니에요. 아마 요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뇌출혈로 인해서 전신마비, 어느 정도 전신마비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쓰러지면 이렇게 얻고 오든지 붙이고 오지, 네 사람이. 여러분, 네 사람이 어떻게 매웠어요?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네 사람에게, 여러분 보세요. 네 사람에게 이렇게 메워 가지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게 궁금해요. 이렇게 들고 와도 될 텐데. 그만큼 이 사람은 말이죠. 아마 힘들어서 그랬겠죠. 메워 가지고 예수님께로 올 정도로 이 사람은 중환자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그 말 한마디 못했어요. 왜? 언어 기능도 마비가 됐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 모르면 몰라도 눈만 껌뻑껌뻑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데 이 사람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왜 온 거예요? 왜 이 친구들이 데려왔어요? 목적은 뭐였죠? 병 고침 받으려고. 그렇죠? 중풍병에서 병 고침 받으려고. 근데 예수님은요,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작은 자요. 5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작은 자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시작.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것을 유추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린 것은 죄 때문에 왔구나.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모든 것이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질병은, 어떤 사고는, 어떤 큰 엄청난 사건은 죄 때문에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어떤 질병은 죄 때문에 올 수 있고, 그렇다고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못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 사람은요, 죄 때문에 온 줄 알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요즘은요, 생각 밖으로 공황장애, 조증, 우울증, 조현병 이런 정신적인 질환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람 보는 게 무섭고 어울리기 싫고 혼자 집안에 처박혀 있고, 이런 환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질병은 절대 그냥 오지 않고 사람 때문에 많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누구에게 봉변을 당했던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가. 종종 그런 일이 있어요. 밥맛이 없어요. 잠이 안 와요. 의욕이 떨어져요. 사람 만나기 싫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합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부 검사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 아무 이상이 없는데요. 왜 그러죠? 보통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제일 하기 좋은 말로 스트레스 받으셨군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의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죄 지었군요. 죄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귀시하다기 얻어맞습니다. 죄 때문에 질병이 왔다는 건 누가 아신다고요? 예수님이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로 어떤 죄를 품을 때 병이 될까요? 암 같은 경우요. 어떤 죄 때문에요? 마음에서 풀지 못하는 그런 죄. 특별히 미워하는 죄. 한을 품은 죄. 화병. 이걸 풀지 못하니까요. 병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마음속에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은 미워하는 죄를 품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영생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요. 이게 첫 번째 큰 메시지예요. 예수님께만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근데 두 번째 주는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네 사람의 위대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무선 마이크 좀 써도 되죠? 내가 이거로? 예, 예, 우리 목사님 쓰던 거.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겠습니다. 이 마이크가 상당히 더 좋네. 왜 부목사님 쓰는 마이크가 더 좋지? 와, 이게 열받는데 제가. 보세요. 아니, 제가 볼 적에 이 마이크보다 이 마이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만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두 번째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중풍병자는 자기가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오지 않았어요. 자기는 한번 일어나 봤으면 좋겠어요. 병고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어깨에 메고 예수님께로 올 정도라면요. 평소에 인간관계가 좋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에 군산에서 사시다가 등마가에서 오신 분이 계시는데 아주 드립교회 다니시던 분이세요. 그분이 굉장히 믿음이 좋으세요. 그리고 오자마자 막 이렇게 소속되어서 막 열심히 하는데 남편은 조금 생뚱맞아가지고 전혀 사람과 어울리려고 하지 않아. 그런데 갑자기 올해에 부인에게 폐암이 걸려가지고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말이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 아내가 원대병원에 갔더니 이 암이 악성으로 발전해가지고 어떻게 할 길이 없다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아내를 태우고 서울로 가는 길인데 서울로 아직 원대병원에서 자기네들은 자신이 없어서 받아줄 데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서울로 갑니다. 아니 119를 부르지 그랬어요. 119도 안 받는데요. 너무 위급하니까. 그 옆에 누가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태우고 갑니다. 옆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동행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어느 휴게소에서 너무 가망이 없으니까 그때 또다시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때서야 와가지고서 싣고 가는데 돌아가셨어요. 제가 느끼는 그때 당시 안타까운 뭐냐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내 친구 같이 어려움을 짊어질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서
누가 어렵고 힘들다고 할 적에 내일처럼 나서서 어깨 짊어지고 같이 가줄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하세요.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는 분들은 행복한 겁니다. 없는 분들은요, 당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아무도 돌보지 않습니다. 고독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중풍병자에게 네 친구가 없어 보세요. 어떻게 그냥 중풍할 때 죽는 거죠. 여러분, 이 네 친구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네 친구가요, 이 중풍병자를 얻고 어디까지 왔어요? 예수님이 이 친구가 낫기 위해서 아마 한이 양이 다 써봤었겠는데 무슨 소문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었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할까요? 가자. 나중에 다시 오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악착같이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이 네 친구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친구가 중풍병자를 메고서 지붕을 뚫고 달아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겠어요? 이놈들 무엄하도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지붕을 뚫다니. 그럴 수도 있어요. 현행법에 의하면요, 집시법 방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목상에서 설교하는데 누가 막 소리 지르거나 와가지고 청소기 돌리거나 막 데리고 오면 뭐예요? 이게 방해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붕을 뚫는 게 뭐 전자동입니까? 후루룩 내려온 거예요? 확 뚫는 소리 나고 막 ABCD 막 터지지 않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네. 막 욕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행위를 보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3절 시작.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서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못을 내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들은 펜 있으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에다가 동그라미 땡 치세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요거 올 수능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수준이 높아서 잘 웃을 줄도 모르네. 우리는 조금만 해도 사르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세상에 중풍병자를 메고 구멍을 뚫고 내려는데 예수님은 딱 보셨어요. 뭘 보셨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항상 지금도 뭘 보실까요?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얼굴을 잘 가다듬고 왔는가? 얼마나 큰 평수에 사는가? 얼마나 잘 사는가? 그걸 보시지 않습니다. 뭘 보십니까? 믿음을 보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제가 처음에 그랬죠? 하나님은 목회의 복을 주시고 교회의 복을 주신다. 개인에게도 복을 주세요. 근데요, 복은요,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또 한 걸음 뛰어 들어가 봅시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는데 어떤 종류의 믿음이냐 이거예요. 어떤 종류의 믿음이냐. 이게 궁금해. 그것이 알고 싶다. 어떤 종류의 믿음이었을까요? 첫째는요, 이 네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확신을 가진 믿음이었어요. 따라서 합시다. 확신을 가진 믿음. 여러분, 이 네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주님께 데리고 올 때에
예수님이 고쳐줄지 안 고쳐줄지 몰라. 고쳐주면 좋고 안 고쳐주면 뭐 그냥 돌아가야지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요, 제가 예한교회를 개척할 적에 하나님 앞에 4,200평이나 되는 어마무지한 땅 달라고 기도해 본 적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적어로 주는 거예요. 깨평이 아니라 덤으로 주신 거예요. 덤으로. 저는 솔직히 현실적으로는요, 한 300평 달라고 그랬어요. 300평 주시면 150평에다가 예배당 짓고, 예배당 짓고 그 위층에다가는 150평 교육관하고 150평은 교육관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생긴 거 보세요. 그릇이 작아가지고 한 300평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요, 딱 더블로 주셨어요. 그야말로. 무슨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저는 다른 건 다 몰라도요, 부족한 저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과 거룩한 욕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를 죄로부터 능히 구원해 주실 수 있고 지옥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을 때에 그 믿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생명 축제, 전도 집회 왜 합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믿는 사람들은요, 입술을 가만둘 수가 없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하고 어떤 자리에서도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견딜 수 없어요. 예수님께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자꾸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어요. 예수님께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어려움을 뚫고 나가고 싶어요. 왜? 예수님께 나아가야지만이 일이 풀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곳에는요,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거룩한 예배 공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전을 사모해 보세요. 늘 이곳에 와서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 누구라도 쿡 누르면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권사님이시죠? 권사님은 언제 돌아가셔도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시죠?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권사님은 아멘. 여기 왔어요. 육신의 천국. 돌아가셔도 천국 가고. 권사님도 대변하시네. 예. 의외로 말이죠. 야, 우리 권사님 확실해. 눈동자부터가 지금 천국이고 또 천국 가고. 어디서나 천국이야. 할렐루야. 놀렐루야. 맞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놀래는 거예요. 저런 분이 있어야 돼. 저런 분이 있어야 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야지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세 가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확신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가 다니는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는 너무너무 좋은 교회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한교회는 그래요. 예한교회는 말이죠.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는지 몰라요. 지난주 금토일 날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바자회를 했어요. 바자회를 했는데 거의 300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300명이. 이틀 동안 300명이 바자회를 했는데요. 거기에는 대학 교수, 교사, 그냥 가지 온갖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동원이 되어서 봉사를 했습니다.
이틀 동안 바자를 해가지고 매출만 7,500만 원. 놀라는 사람들은 놀라는 은혜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안 놀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놀라는 사람은 두 번째 복이 임합니다. 수익은 3,500만 원 올랐대요. 어디서 많이 수입이 생기느냐? 물품. 처음에 물품이 안 들어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매년 바자회,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날 때부터 기도했거든요. 근데 매년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매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6,000명분의 빵값을 댑니다. 빵값. 250만 원씩 매월. 그 권영봉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인데 작년에는 러시아가 폭격한 우물이 폭파돼가지고 거기는 러시아가 땅덩어리가 우리나라보다 한 5배인가 6배 넘지 않습니까? 근데 우물을 갖다가 지금도 이렇게 수도물이 워낙 땅이 넓으니까 수도를 못 갈아요. 그래가지고 우물을 파먹는데 우물이 파괴돼가지고 또 한 1,000만 원 헌금을 하고 뭐 계속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여름 전쟁 난 데는 여기 줘줘도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줘줘도 끝이 없는데 그걸 하는 거예요. 기쁨과 차원 마음, 기쁜 마음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는 거가요. 봉사하는 사람들은 몇 날 며칠을 반찬 만드는 데 수고하고 그냥 온갖 종류 옷을 갖다가 청년에 마스크 쓰고 막 그냥 고생하면서도 아유 수고하시네요 권사님 집사님. 아유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수입 받는다는 게 행복하죠. 인건비 땡전 한 푼 안 줍니다. 오히려 내 거 냅니다. 티켓 사가지고 내 돈 내고 내 시간 들이고 연차 내고 하면서도 합니다. 왜?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의 영생교회가 군산에서 최고 좋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군산에서 최고 좋은 교회는 어느 교회? 익산에서 최고 좋은 교회는? 우리 예안교회는 전라북도에서 2등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1등 되십시오. 내가 우리 교회가 1등 하라고 여러분 샘낼 것 같으니까. 네. 군산 동광교회 성도들이 들으면 섭섭할 거예요. 내가 그쪽 가서도 1등 하라고 그랬거든요. 거기서 제가 부흥사경회를 작년에 한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에는요. 새벽 기도 끝나면 왼정일 여기도 기도실이 있습니까? 교육관? 교육관? 하나 있습니까? 우리 교육관에다가 종일 기도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어느 때든지 와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게 하면요. 키를 그냥 줍니다. 네.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라. 이 교회는 항상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봉사로 저희 교회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이. 여러분 보세요. 그건 정원도 갖고 와야 되지 주차장도 있지 많은데 저희 규모가 작년에 한 1,000명 주일 출석하고 주일학교가 한 400~500명 되고 청년부만 청년대학부만 100명 이상 모이거든요. 사무원이 없습니다. 사무원. 사찰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유치부, 유년 1부, 초등 1부, 주일날 4부 예배 드리는데 1부는 8시, 2부는 9시 20분, 그 다음에 우리 또 11시, 또 2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2시는 청대부 중심으로 드리고 네, 우리는 9시 20분, 11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똑같은 주일학교 예배를 다 드립니다. 그래서 유년 1부, 유년 2부, 유년 2부, 전에 초등 1부, 초등 2부가 있습니다. 교사들만 저희가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교사만. 교사들이 짱짱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모든 주일학교 지도자가 전도사님이 없습니다. 전부 평신도 말씀 사역자라고 합니다. 제자 훈련하고 사역 훈련 받은 분들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전부 다 말씀 사역자로 합니다.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몰라요. 어머니 심정으로 가르칩니다. 제가 여러분을 우리 교회 초청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비전센터 1층에 샤론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샤론 레스토랑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야, 참 익산 너무 무시하네. 여러분 네이버나 다음에 가서요. 샤론 레스토랑 딱 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맛집이라고 찍어놨습니다. 한번
지금 하지 마시고 메모해놨다가 집에 가서 네이버나 치세요. 그럼 정말 맛있습니다. 지금 보기 띄라고? 그럼 집사님 거기 한번 들어가가지고 한번 살짝 보여줘 보세요. 나올 거예요 조금 이따. 우리 권사님이 감히 말씀하시는데 목사보다 권사님이 높거든요. 예. 권사님이 말에 힘이 있네 그냥. 또 정말로. 연세가 어떻게 되셔요? 예, 연세가 87살이요? 아유, 훨씬 어르신이시니까. 저는 몇 살 먹어 보입니까? 우리 40 몇 살? 나이 젊습니다. 이제 제가 한국 나이로 68밖에 안 됐습니다. 56년생 왼숭이띠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들 놀래 자빠지던데, 이야, 주님의 은혜로 젊어 보입니다. 여러분, 목회가 행복하니까요,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젊어지는 것 같아요. 예. 예, 뭐 쫙쫙, 예. 이걸 왜 시작했느냐? 또 얘기를 해야 되네. 원래 이게 하려고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대전에 가면 우리 옛날 김 목사님 대전 새로운 교회 출신인데 대전에 10층에 가면 그 스카이 라운지, 새로운 카페라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저도 카페를 하려고 그랬더니 처음에 카페 조그맣게 했는데 일주일에 손님이 10명밖에 안 나와. 파리채 잡고 파리 잡아야 돼요. 이야, 이거 되겠나? 나는 사람이 고파요. 우리 예배당은요, 원래가 이 주변에 논이었어요, 논. 우리 익산에서도 약간 변두리거든요. 사람이 고파요. 근데 카페를 하니까요, 이 군산보다도 민도가 낮아가지고 안 와. 그 옛날 뭐입니까? 저희가 2000년도에 개척했으니까 2001년도에 뭐 카페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도 이제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제가 민들레 영토라고 하는 지승용 소장이 있어요. 아세요? 아시나요?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민들레 영토 그분의 책을 보고 감동을 받고 그분이 운영하는 명동을 직접 갔어요. 그랬더니 야, 진짜 레스토랑을요, 기독교적인 문화를 접목시키려 가지고 잘하더라고요. 감동을 받았어요. 교회에서 저가면 되겠다. 그러기 전에 시골이니까는 성도들이 저게 동참을 해야 되니까는 그분을 모셔와 가지고 동기부여를 해 가지고 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서 제가 이 카페를 이렇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는 그 지소장이 직원들을 파견해서 3개월 동안 돈을 벌어서 좀 가라고. 그 대신에 나는 사람이 고프니까 사람만 왔다가 가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안 된대. 자기는 노하우를 못 준대. 그러다가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했는데 그 찻집을 하지 않고 레스토랑을 해서 정식으로 영업 허가를 내고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서는 영업할 수 없으니까 권사님이 수고하셔서 대표로 해가지고 정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근데 매달 저거 2006년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벌써 시간이 꽤 흘렀네요. 매월 그때 당시에요. 이 나라에는 생활보호 대상자 아이들에게만 무료 급식을 주고 차상위 계층에는 밥을 안 줬어요. 돈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차상위 계층 애들, 밥값 못 내는 애들에게 다 우리 밥값을 제공했어요. 익산 시내에 밥값 대주겠다. 그러니까 레스토랑이 존재하는 목적은 밥값 주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니까요, 여기저기 학교에서 그냥 계속 돈 달라고 와. 우리도 밥 못 먹네 있다고.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하는 거 가지고 밥값 좀 물어내라고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론 레스토랑 자체가 배고픈 애들에게 밥값 주기 위해서 그런다. 했더니 말이죠, 어마무지하게 그 익산 시내에는 웬만한 초중고등학교 신세를 앉은 데가 없어요. 이게 사회보장제도 밥값 주는 것을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했어요. 나라에서 하기 전에. 지금은 초중고등학교 나라에서 다 주지만요. 근데 이제 이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처음에는 자원봉사의 힘이 엄청났어요. 근데 이게 음식 만드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 교인들 유급 직원 주고 하는데 그래도 많이 발전해가지고 음식이 엄청나게 맛있습니다. 한번 왔다 간 사람들은요,
한 번 왔다 간 사람들은 두 번 오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 너무나 맛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여러분들과 돼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여기서 일하는 여기 순장이라고 합니까? 순장님들, 부순장님들 몇 분이 오시겠다고 얼마가 됐든지 간에 오시겠다고 하면 제가 밥을 쏘겠습니다. 예. 오늘 강사비 받은 거 이상으로 제가 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신청을 선착순 대형버스 45인승 한 대 동원을 해야 되겠네. 2대도 됩니까? 80명이라도 좋습니다. 아무튼 제가요 뭐 180명까지 대접을 했으니까는 예. 저에게는 이 섬기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음식 그래 미리 연락 줘야 됩니다. 항상 왜냐하면 저기 해야 되니까는 이거는 뭐 그냥 농담이 아닙니다. 제가 그 부산 동강교회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뭐 등 따시고 배부른지 아직 연락이 없어요. 확신 가운데서 중요한 거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 그다음에 교회에 대한 확신. 우리는 지금도 계속 아름답고 선한 일을 하면서 어떤 소문이 납니까? 야,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일을 한다. 그러니까 익산 시내에서는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예언교회 좋은 교회예요.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죠. 이렇게 이미 다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나가면요. 거부하는 사람이 없어요. 안 나와서 그렇지. 뺀질돼서 그렇지. 나중에 나갈게요. 내 늙어서 기운 없을 때 나갈게. 그렇게 말하는 젊은 것들 보면은 참 그래 빨리 늙어라 네 소원대로.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아무튼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지역사회에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을 할 것인가.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가요. 경검 장학금 주는 것도 굉장히 이미지를 좋게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용돈 주는 거 그건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장학금으로 주세요. 교회 이름으로. 또 여러분들이 하고 여러분들이 저기 여기 집사님 장로님이시죠. 앞에 앉으신 분. 집사님 누구 장학금 몇 번 줘본 적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아니 뭐 이렇게 집사님을 면박 중에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받는 장학금 가지고 머리 좋은 애들이 공부 잘해서 못된 길로 가는 애들 많아요. 근데 교회에서 경건 훈련을 시켜서 경건 장학금을 주자. 이거 얼마나 좋은 취지입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것을 도입했을 때가 2021년도예요. 그때 250명이 장학금을 받았어. 근데 말이죠. 그냥 장학금 받아가지고 돈 받았네 하면 이게 허투루 쓰니까는 제가 아이디어를 냈지. 그때 신한은행 지점장이 있었는데 통장을 개설하자. 근데 애들 통장이 개설 안 되더라고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신한은행에서 직원이 10명이 출장 나와가지고 다 줄 서서 통장 만들었다니까는 그때부터 계속 어떤 애들은요 매월 정기 예금 넣는다고 그러더라고. 참 그것도 감동이 돼요. 여러분들이 헌금한 거 가지고 다음 세대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이 돈 말이죠. 얼마 받은 거 가지고 그냥 뭐 까먹으면 되겠어요? 야, 너 이거 가지고 심어주는 거야. 이 돈 가지고 잘못해서 유학 가라. 유학 가서 훌륭한 인물 되거라. 자꾸 교육시키는 거예요. 교육. 거기다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성공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알게 모르게 소문이 나요. 어떤 애들은요 요거 봐라. 요거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잖아요. 요 장학금 준다고 할 때 그때만 나온 애들도 있어. 안 미워요. 요런 애들이 언젠가는 다시 반드시 믿음이 들어가게 되는데 올 줄로 믿습니다. 자꾸 교회를 들락날락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은요 자꾸 교회에 대해서 목사들이 이상한 일 저지르고 나쁜 일 저지르니까 목사가 잘못한 것 때문에 교회를 같이 욕을 하고 비난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아름답고 좋은 기관으로도 소문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눈을 뜨고 말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이 군산이란 여기 무슨 동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동? 무슨 동이던데? 예? 네. 그 동. 이쪽 동네뿐만 아니라 이 군산 시내에서 택시를 타면 군산 영생교회를 모르는 기사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소문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한때 몇 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꼭 부활절과 성탄절에는 택시 승차장 앞에서 기사님들에게 토스트를 꼭 줬어요. 오늘 성탄절입니다. 부활절입니다 하면서 말이죠. 꼭 나눠주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자꾸 교회를 알리고, 그래서 혹시라도 교회 가려고 하면요, 남의 교인이 우리를 추천할 정도로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확신을 가지려면 누구의 확신을 먼저 가져야 된다고요? 예수님. 두 번째는 무엇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세 번째는요, 목사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우리 목사님, 최고 좋은 목사님. 나는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만난 지가 몰라요, 잘. 오래전에 우리 교회 한 20년 전에 한번 탐방, 우리 조립식 우리 있을 때, 그때 조립식이었어요, 목사님. 그때 이렇게 부목사님, 새로 남게 부목사님이 있을 때 잠깐 들렸다 가고, 좀 전부 칼렛에 있으면서 잠깐 얼굴만 스치고 갔지, 난 사실 목사님을 잘 몰라.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잘생기고 선하게 생기고 목사님 같네. 네, 여러분,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게 복입니다. 또 여러분, 원로 목사님 또 얼마나 좋으십니까? 아, 정말 이 교회는요, 복받은 교회예요. 2대, 3대, 4대 원로 목사님들이 살아계시고 또 기억해 준다는 거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뭐가 좋아야 됩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면 은혜가 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을 세워드릴까, 그런 연구도 해야 돼요. 제가요, 익산시청 신우회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와서 설교 좀 한번 해주실래요? 딱 가서, 네, 그러죠. 저녁 시간이에요. 딱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앞좌석에 앉아 있는데 순서지가 있잖아요. 순서지 이제 쭉 읽어보지 않습니까? 이제 광고를 보니까 광고에 오늘 저녁 식사는 예안교회 오주환 목사님께서 섬기십니다. 목사님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렇게 딱 써 있는 거예요. 아니, 왜 거짓말을?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야, 왜 이렇게 썼을까? 제가 말이죠,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 예배 마친 다음에 저를 초청한 우리 교회 성집사님이라고 해서, 성집사님, 저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 왜 그랬어요? 제가 섬기는 거지만은 우리 목사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목사님에게 좀 더 권위를 드리고 싶어서 목사님 이름으로 한 겁니다. 이야, 평생 못 잊어요.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가는 데마다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그분이 신유회장이 자기가 쌌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냥 끝나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는. 근데 예안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담임 목사는 두고두고 마리아처럼 기억하면서 기념이 되리라 해가지고서 홍보하죠. 듣는 사람들은 은혜가 되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고. 여러분, 내가 남을 위해 보세요. 목사님을 위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누가 무슨 선물을 갖다 줄 때도 이건 목사님이 갖다 드리라고 한 거예요. 제가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하는 목사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계로교회 선연보 목사님 아십니까? 목사님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아세요? 그 교회는요, 대한민국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합니다. 아까 들었는데 1년에 세례를 1000명 준대. 이야, 미쳤어. 예수님께 미쳤어요. 거기 시골입니다. 제가 그 교회가 하도 전도를 많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부산 수영로교회 뭐 철야 집회 때문에 가지만 나는 전도 많이 하는 데가 항상 관심이 많아. 그래서 저도 관광버스 대절해가지고 그 시골 골짜기 세계로교회를 탐방 간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지역에는 전부 다 공장지대야. 4km 이내는 주택이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성도가 많고, 아니 대한민국에 제일 세례교인이 많아요. 이번에 12.7에 200만 명 모이는데 그분이 앞장서서 하지 않습니까? 선연보 목사님이라고 고신계통의 목사님인데 굉장히 건전하고 좋은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교인들이 말이죠. 교인들이 선물을 준다고 할 적에
항상 목사님을 앞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교인들은요, 새로운 교인들일수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목사님 날 이렇게 생각해 주다니. 그래서 목사님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좋은 마음을 품으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목사님의 메시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 저렇게 사랑이 많아. 여러분, 이게 뭘까요? 주님께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이고, 교회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대신해서 보내주신 목사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때에 처음 들어오는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요? 처음 들어오는 새신자들이 귀가 열리는 거예요. 아, 저 좋은 분이 설교하는구나. 인격적인 분이 설교하는구나. 사랑이 많은 분이 설교하는구나. 우리 목사님 진짜 좋은 분이셔. 좋은 지도자구나. 저런 지도자 밑에서 나도 신앙생활하고 싶어.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참 많으세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얼마나 목사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지난주일 화요일 날 우리 사역반 종거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쭉 돌아가면서 30명이 자, 감사한 얘기 나눕시다 했더니 광주에서 이사 온 최주란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분이 광주에서 유명한 영어 학원을 하다가 딸아이 외동딸인데 원광대학교 그 한의학과를 하는데 뒷받침하기 위해서 익산들이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왔는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왔을 적에 우리는 이제 주일날 딱 새 가족이 등록하면 새 가족 섬김이가 있어요. 그분을 5주 동안 맡아가지고 1대1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이렇게 양육을 하는 거죠. 근데 한결같이 많은 사람을 만나도 막 살갗이 도들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너무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니까는 말이지 너무나 짜고 치는 고스톱 같고 말이지 인위적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때로는 말이지 불편할 정도래. 너무 자랑을 하니까. 근데 자기가 이번에 바자에 참여하고 수없이 많은 성도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느낀 소감이 그분이 자수해서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 자신도 모르게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면서 전도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또 지도자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어요. 교회 한번 와봐. 재밌는 말씀 들어봐. 재밌는 말씀 없어요, 사실. 예수 안 믿으면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들으면 당신이 살아요. 당신 영원히 살아요. 새생명 말씀이에요. 우리 목사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좋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할 때 한번 와봐. 손해 안 봐.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도 확신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내가 구원을 받는다. 우리 영생교회를 나와야지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물론 영생교회만 그렇다는 건 아니죠. 물론 뭐 주변에 많은 교회가 있죠. 그러나 내가 다니고 있는 영생교회에 대해서 적어도 자부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지역에 왜 군산 영생교회를 주었겠어요? 이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왜 세워주셨겠어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세워주신 거 아니겠어요? 이 목사님 말씀을 우리 김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만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할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유치부, 유년 1, 2부, 초등 1, 2부, 중고등부, 청대부 그저 거래 거의 매월 전도 집회하다시피 합니다.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늘 전도 집회, 늘 전도 집회. 주부에 우리 중보기도가 있거든요. 보면 이번에 10월 26일에는요 어린이 새싹 운동회라고 그래가지고 학부모들 다 싹 동원해가지고 아무튼 우리 교회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참고하세요. 우리가 교회가 좀 규모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찰 없죠, 사무원 없죠. 또 우리 교육전사님 없죠? 우리 부목사님 3분, 여전사님 1분밖에 없어요. 교육자는. 그리고 관리실장 1분. 그런데 교회가요. 너무 은혜스럽게 흘러가요. 잡음 없이. 왜 그럴까요? 전부 자원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귀한 헌금도 우리 교회 빚 하나도 없어요. 예배당 칠 때도 다 짓고 나서 은행 대출 받고 그랬어요. 그 뭐냐? 우리 주일학교에서 돈 쓴다고 할 때 한 번도 왜 이렇게 많아 한 적이 없어요. 얼마든지 쓰라고 합니다. 저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습니다.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마음껏 쓰라고 합니다. 마음. 진짜 마음껏 쓰대. 툭 하면 청대부 이놈의 새끼들은 툭 하면 삼겹살 파티 안 해. 먹어라 먹어. 왜? 먹어야지 마음의 문이 열리거든요. 진짜 돈 잘 써요. 그런데도 쓰라고 합니다. 왜? 우리 교회 광주에서 오신 집사님 부부는요. 그 아이가 익산고등학교, 그 명문고등학교 다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 나오게 되느냐. 교회에서 하도 잘 먹여줘서 왔대. 우리는요. 토요일 날 전토세 마친 다음에 밥 주고 반찬 줍니다.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주일날도 그렇습니다. 대충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목표가 뭐냐. 교회 하면 잘 먹여주는 거. 항상 추억이. 맛있게 먹었던 거. 머무르고 싶었고 먹고 싶었던 교회. 그러면 자꾸 교회가 생각나는 거예요. 교회가 배고프면 되겠어요? 그런 데는 많이 씁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반찬을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그냥 좋은 걸 많이 써요? 묻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데 쓰는 거예요. 정말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데. 그런데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군산 영생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주변에는 영혼의 중풍병자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제를 꼼짝 못한다니까요. 네 사람이 어깨에 메고 데려와야지만 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내가 데려오지 않으면 꼼짝 못하는 영혼의 중풍병자가 너무 많아.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맨입으로 안 돼요. 가서 이성당에 가서 무슨 빵? 예, 안꽃빵? 콩 마시는 빵 사가지고 먹여주면서 그것도 안 되면 성심당 대전에 가서 사든지 아니면 카페링크에 가서 사든지 해가지고 말이죠. 먹이면서 그렇게 해야죠. 그냥 교회만 와. 맨입으로 안 됩니다. 자꾸 먹이면서 뭐 줘가면서 그렇게 할 때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돈 좀 쓰세요. 그런 일에. 그런데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런 돈은 무슨 돈입니까? 가치 있는 돈입니다. 여러분 얼굴 형편을 보니까 웬만하면 먹고 살만 안 해요. 근데 전도를 위해서 좀 써보세요.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세요. 그럴 때 말이죠. 어떻게 옵니까? 그래 내가 밥 한번 먹었으니까 가줄게. 차 사줬으니까 가볼게. 우리게 그 유튜브 교사 한 분은 박주희 집사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요. 아무튼 누구 닮아가지고 전도에 미쳤어. 그 사회적으로 사귄 그 선배 언니가 있는데 너하고 나하고 사귀는데 다 좋지만은 절대 교회 가자는 말을 하지 말아라. 교회 가자고 하면 나하고 너하고 인연을 끊는다. 다른 말 다 하고 잘 어울리는데 교회 교자도 못 끊게 해요. 근데 어느 날 그 언니하고 자기하고 뭐 내기를 했대. 여성들은 나이 먹으면 살 빼는 거, 배들레 평수가 줄어드는 걸 좋아하니까는 야 너하고 나하고 열흘 동안 하루 한 끼만 먹으면서 살 1kg이라도 더 빼면은 사람에게 빼면은 10만 원 주기로 하자. 그렇게 하니까는 10만 원 주기로 하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더래요. 우리 집사님이 언니 잠깐 가만히 있어봐. 10만 원? 왜 아까워? 아니 아까운 게 아니라 내가 더 좋은 제안이 있어가지고 뭔데? 언니 내가 지면은 10만 원 줄게. 그럼 언니가 지면은 어떻게 할래? 내가 네 소원 다 들어줄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지 하는데 나라 절반 말고 교회 한번 딱 가죠. 얘가 교회 소리 하지 말라니까. 언니도 내가 소원 얘기하라고 그랬잖아. 그래 들어줄게. 드디어 경쟁을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이겼겠습니까? 졌겠습니까? 이겼어요.
하루 한 끼 열흘 동안 딱 먹고 살을 1kg 뺐어요. 언니, 자 몸무게 달아보자. 달아봤더니 저기 빠졌어. 약속 지켜야지. 교회 왔게요, 안 할게요? 왔어요. 그것이 딱 한 번밖에 안 왔어. 근데 또 뭐 내기하려고 한대요. 여러분, 그러면서 저러면서 자꾸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언젠간 하나님께서 의뢰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그걸 사역반에서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야, 어떻게 살 빼면서 그런 아이디어가 들어갈까? 그 집사님의 마음속에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가지고 어떻게든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어린이집 원장인데 말이죠. 면접을 할 때 꼭 그런데요. 교회 다니십니까? 안 다니십니까? 근데 제가 그랬어요. 교회 예전에는 딱 한 번만 나오라고 그랬대요. 내 집사님 그렇게 한 번만 나오라고 하지 마. 그러면 한 번만 이 자체가 나. 저도 5주는 나와야 돼. 5주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럼 채용하고 그럼 안 한다고. 그 어린이집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랬더니 말이죠. 5주 나오겠다고 하는 그 신입 교사들이 꽤 생겨가지고 그 집사님이 어린이집 선생님 거의 절반 이상을 지금 교회에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 가운데서도 말이죠. 그렇게 전도라고 하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소중한 우리 군산 영생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복받기를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확신일까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믿고 믿어지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고백을 하세요. 늘 이 고백을 하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 주님은 좋아하십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주님께서 피로 사신 이 군산 영생교회, 이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영생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세워주신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부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세요. 자, 두 손 드시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저를 한번 따라서 주여, 주님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자, 우리 다 같이 세 번 같이 부르짖고 주여 주여 삼창한 다음에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